그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꾸준히 읽어오다가 연말 연시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탄절, 또 임직식,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새해 첫 예배 이렇게 쭉 드리면서 이제 다른 말씀을 이렇게 쭉 드리다가 다시 로마서로 건너왔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편이고 9장, 10장, 11장 이 석장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생활편, 그 윤리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읽었던 교리편을 우리가 다 끝냈는데 그 교리편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엄중한 그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붙잡고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역시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규범이나 철학을 가지고도 인간은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인간은 그 실존 자체가 죄인이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살인 강도범이 있다고 칩시다. 경찰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을 가면서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가고 국도를 지나가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한 번도 교통 신호를 어기지 아니하고 속도, 차선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쭉 그냥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실존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살인 강도범이라는 그런 실존은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정직하게 선하게 법을 지키면서 윤리와 도덕과 그 규범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의 실존은 이거는 변질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을 분명히 치러야만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데 죄를 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면서 우리의 마음문의 문이 열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긍정하고 내가 시인할 때, 그러면서 우리 그 예수를 통해서 6가지 축복,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성령의 내주,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관계성이 회복되어 간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말씀하는 교리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주 오랜 동안 그렇게 봐온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른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지만은 처음부터 그런 것을 안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으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자부하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오해, 십자가에 대한 오해, 핍박, 교회에 대한 오해와 핍박, 그런 것에 앞장서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러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발견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율법을 지켰고 윤리와 도덕 규범으로 살았다라고 내가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나아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실존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이신칭의와 이신득의의 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생 동안 가정을 갖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세상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이신득의의 교리를 깨닫고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선교사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았고,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대사도가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자기 동족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다 좋다 이게. 근데 동족 자기 히브리 백성들을 보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백성들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이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이 히브리 백성들은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고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동동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백성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왔지만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고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생겨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죠. 선택받은 백성이고 분명히 대사도이지만 그 대사도의 입을 통해서 내가 버림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동족은 구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9장 1절 2절 3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9장, 10장, 11장 이 석장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석장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이 구원의 축이, 하나님의 선택의 축이, 하나님의 축복의 축이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왔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이 사람들이 배척하잖아요. 그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구원의 축, 축복의 축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했지만 이 축이 이방 세계로 점점 이렇게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방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유럽 대륙, 로마 대륙에 걸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으로 선택했지만 이 구원의 축이 점점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받았고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와 기한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이방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잘리고 범사가 잘리고 강건해지고 다 그렇게 되는 모습과 어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는 예수 회복 운동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엄청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민족 대각성운동, 복음 회복운동, 예수 회복운동이 언젠가는 일어나면서 이 구원의 축이, 복음의 축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갈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이런 범세계적이고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히 보아 나갈 겁니다. 오늘은 사실은 9장 전체를 이제 본문을 잡고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간상 18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짓된 그런 선민의식에 빠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복받는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민족의
좋게 보면은 자긍심이고 자부심이지만은 이거를 다시 다른 각도로 본다 그러면 이건 거짓된 선민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민의식이. 그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다고 하는 거를 어디서 말씀하신가 하면은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7절. 9장 6절, 7절 보면 7절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백성이지만은 다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8절에도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나 그렇게 말하지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와서 어디를 보신가 하면은 27절을 보세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뭘까요? 바다의 모래 같다는 말이 뭘까요? 지금 있는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지금 수가 많아서 넘치도록 그 수가 다 있지만은 그들이 전부가 다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이 전부가 다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그들 전부 다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만 구원의 백성이 되느냐? 남은 자만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다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할아버지가 장로고 할머니가 권사고 그랬다 그래서 손주 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여기서 말씀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예수를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는 무조건 구원받고 이방 백성이니까는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도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다라는 거짓된 자부심만 그렇게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고민과 갈등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1절을 보세요. 9장 1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 않은 고통도 있다. 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양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3절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버림을 당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백성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열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백성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남은 자만 약속의 씨가 있는 자가 구원의 백성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가계를 쭉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가계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이 형성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이런 계보를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들이 이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스마엘도 있고 그 외에 배다른 형제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만 그렇게 약속의 그 축을 이루면서 성경의 주류를 이어나가면서 이삭이 그렇게 약속의 자녀로서 이렇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삭도 쌍둥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과 에서 똑같은 형제지만은 누가 성경의 주역이 됩니까? 야곱이 주역이 돼요. 그리고 그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는 그냥 조연이 되거나 아니면 엑스트라가 되거나 그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아브라함 백성이 있지만은 버림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거짓된 선택받은 자부심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백성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해서 그 약속의 씨가 있는 자가 구원받고 약속의 씨가 있는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뭘 보려고 그런가 하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과 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은 이삭 외에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축이, 구원의 축이 이삭을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또 이삭도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만은 그 구원의 축과 복음의 축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고 그렇게 예정하셨는데 이것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의사에 따라서 이삭이 주연이 되고 야곱의 의사에 따라서 야곱의 주연되고 에서는 엑스트라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한 것은 이건 전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선택했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되지만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그 이유를 들이대면은 거기는 우리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했을까? 똑같은 어머니 배에서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12절 말씀에서 여기서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에요. 쌍둥이 형제 가운데 형이 에서고 야곱의 동생이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야곱과 에서가 만 20살, 30살 돼가지고 인품을 보니까 야곱이 훨씬 낫다. 인간됨이나 인품이 야곱이 훨씬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이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흘러갔다 그러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에서보다는 야곱이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실지라고 생각되지만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왜 그랬느냐?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하셨느냐?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시냐라고 그 이유를 들이대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해야 돼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이스마엘보다는 이삭,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쭉 드리고 있지만은 이것이 성경에만 적용되는 그런 선택과 예정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택과 예정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2015년도 1월 두 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우들이 다 앉아 계세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이렇게 다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남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본 적 있습니까? 또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우리 여자들,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여자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물어본다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명쾌한 대답을 해주신 적이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세요. 이상하게 침묵합니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아프리카에도 태어날 수 있고 미국에도 태어날 수 있겠지만은 왜 이 극동에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그것도 하필이면 20세기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왜 그렇게 했다라고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나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나를 왜 남자로 태어나게 했을까?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생기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딱 입을 다무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도 침묵하고 있고요.
이거를 무슨 뭐 철학으로, 무슨 뭐 사상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무슨 이념으로 아무리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서민층에서 그냥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IQ가 150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냥 IQ가 뭐 100이나 될까 말까 이렇게 태어나고,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씨가 IQ가 170이랍니다. IQ 150이 되면 멘사 클럽에 등록하잖아요. 천재 클럽에 등록합니다. IQ 130, 140 이 정도 되면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 그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이 사진을 찍듯이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읽어도.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기억은 고사하고 두 번, 세 번 읽어야 겨우 그냥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 거. 기억은 둘째 치고, 이게 무슨 내용이로구나. 우리 그렇게 삽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왕하면 나도 좀 평범하게 100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130, 140 돼가지고 막 책도 한번 쫙 읽으면 막 필름처럼 딱 기억이 되고 입력되고 사진처럼 딱 입력되고 좀 그렇게 하지. 이거 뭐 두 번, 세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이거 뭐 외우려고 고생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 있는가 하면은 이제 쭉 보시면 19절을 보세요.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그 말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따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이 사람은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항덩이로 하나님 귀에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것을 만들 뭐가 없느냐?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남자로 만드는 거 그건 내 권한이야. 내가 너 여자로 만든 건 내 권한이야. 내가 너를 대한민국에서 탄생하고 그건 내 권한이야.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답답한 건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우리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이따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주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물을 날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겠죠. 그래, 이래서 그랬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을까? 그것이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것을,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권한이 없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만드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절대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일단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그럼 저 나라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 얘기를 쭉 보면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묻지 말고 따지도 말라니까 그럼 좋다 이거예요.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이고,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시고, 염세적인 그런 사람이 됐지만 기독교는 그 염세적인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인정이에요. 인정.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만드시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인정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인정하고 신명기 28장에서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궁금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삶의 모양과 삶의 색깔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게 하나님의 거라니까는 일단은 인정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두 번째는 달려갈 길 다 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나타나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의 면류관이 자기뿐만 아니라 물론 디모데후서 말씀도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달렸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다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있고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 다 달린 사람에게 그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달려갈 길 다 달리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이 선택과 예정의 교회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를 여기에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어떻게 보면 달란트 비유와 이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한 예정과 선택 교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 같지만 굉장히 어울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들어맞는지 한번 보세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다 이게. 맡겼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다시 꺼내서 주인한테 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장사해서 갑절을 남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야지 더 큰 일을 내가 네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달란트 비유도 가만히 보면 그것도 예정과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 주고 어떤 사람은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5개 주느냐 이 말. 이거는 주인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날 이렇게 만든 것 하나님의 주권이듯이 그걸 인정하듯이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2, 어떤 5개 준 거는 전적인 주인의 주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선용해서 갑절로 남겼다는 거예요. 선용해서. 자, 요즘 그 땅콩 회항 사건이 있잖아요. 땅콩 회항 사건. 그리고 그 신은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책도 내면서 뭐 강제 출국도 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은미 씨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대구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는 육사를 나온 육군 장교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에요. 재현 국회 시절에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자기 할아버지는 국회의원이고 자기 아버지는 육군 장교고 자기도 역시 명문대를 나와서 성악을 공부해서 한때는 교수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재미교포입니다. 재미교포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사회에서 중산층으로서 대한민국이 베푸는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산 사람이에요. 5달란트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한 5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50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자, 땅콩 회항 사건은 어떨까요? 이 땅콩 봉지를 뭐 1등석에 있는 손님한테 이걸 봉지를 뜯지 않고 그냥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비행기 돌려라 그래가지고 사무장 내리게 하고 뭐 그런 야단 법석을 떨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연아라는 그 여인은 우리가 흔히 늘 부러워하듯이 재벌 2세 아닙니까? 재벌 2세. 재벌 2세고 5달란트가 아니라 5만 달란트는 가진 여자예요. 5만 달란트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신은미 씨나 이 조연아 씨나 그런 엄청난 달란트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태어난 그런 인물들이지만은 그 받은 달란트를 그렇게 허접하게 써버렸던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생각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를 맡기셨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선용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색깔을 바꿀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무엇일까?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적은 홍해만 갈라진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뭐 금싸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로또가 1등 당첨되고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가정주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 만들어서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집안 소지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다 걷어다가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고, 그러면서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쇼파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는 그 모습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 택시 운전하는 우리 집사람들 몇 분 있잖아요. 뭐 택시 운전해서 무슨 큰 돈을 벌겠습니까?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돈 벌겠지만,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가방 둘러매고 또 택시 핸들 잡고서 이것저것 운행하는 그 모습이 이게 기적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많은 달란트는 분명히 아니지만, 뭐 5달란트가 아니라 뭐 우리 2달란트도 아니고 0.0001달란트밖에 없는 그런 달란트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지만, 그리고 소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멋진 작품인 거예요. 공장에 나서 일을 하는데 월급 200만 원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자 집사님이 가방 둘러매고 아침 먹은 다음에 가방 둘러매고 또 공장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출근하는 그 모습도, 이것도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 소박한 그 모습도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흥남철수 이야기가 요즘 아주 대두되고 있잖아요. 국제시장 영화가 개봉되면서 흥남철수하면서 15,000명이 철수했답니다. 그 당시 15,000명이 미군 배 얻어 타고, 그 배를 타지 않았으면 그 15,000명은 중공군한테 몰살당하는 거예요. 하루만 늦어도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넘어옵니다.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넘어와서 저 부산 건너서 거제도에서 15,000명이 내려서,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나라를 이렇게 일으켰다. 그 영화의 주인공 덕수 씨. 근데 그 덕수가, 거기만 덕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덕수입니다. 모두가 다 덕수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쫓겨나온 그런 피난민들이, 저도 뭐 피난민 2세지만은 그렇게 쫓겨나온 피난민들이 고향 버리고 땅 버리고 다 일가친지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이 땅에 뛰어들어서 살겠다라고 와서, 그러면서 60년대 70년대를 이렇게 일궈 나갔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 이게 기적 아닙니까?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2000년도를 지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소리를 들을 만큼 나라가 성장된 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이게 다 기적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금싸라지가 떨어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로또가 1등 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런 소박한 우리의 삶도 전부 모두가 다 기적인 겁니다. 비록 우리는 5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도 아니고 0.0001달란트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달력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현남 권사님 저 여기 중간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다 저 가정을 알지 않습니까? 다 가정에 조찬 일이 생겨서 막 복잡한 그 가정사를 지나왔지만, 그래도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리가길 다 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넓은 아파트도 주시고, 딸 둘 다 이렇게 시들 다 잘 가고 좋은 사위들 만나서 그렇게 살잖아요. 뭘까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놀란 하나님의 기적이죠. 비록 0.0001달란트밖에 안 되는 참 미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들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비록 받은 달란트는 적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선한 싸움 싸워오니까
좋은 결과와 좋은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고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믿음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까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까지는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달란트가 참 부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참 부족하고 못난 모습으로 IQ도 부족하고 살아왔던 환경도 참 부족하고 무능하고 없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영접하니까는 더불어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성령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약하고 지칠 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내가 곤고할 때 엎드렸을 때 또 새 힘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기도하니까 또 성령의 감동적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자꾸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이게 기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죽어마땅한 우리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우리들이지만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나 같은 것도 예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기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기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죄산 받고 의롭게 되고 거듭났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니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일단은 인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인정하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다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시고 달릴 걸 다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비록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그리 화려하고 많은 달란트는 아니지만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 기쁘게 드리고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해 가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해 나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